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걸어서 오면서 나는 야외에서 광장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진짜 좋다. 그랬더니 우리 박미자 전사님이 저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근데 오늘 추석이라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모르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 숫자 전혀 신경 안 쓰시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반드시 듣고 계시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정신들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제정신이 아니게 보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아마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잖아요. 현대 전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 저격수가 총을 쏘면 죽으니까, 미사일 폭격하면 죽으니까, 탱크가 그냥 깔고 지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싸움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사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모욕당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나서질 않아요. 장군들이 나서질 않아요. 신하들이 나서질 않아요. 군인들도 나서지 않아요. 나서긴커녕 겁을 먹어요. 도망가기가 바빠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고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는요, 곧 그 백성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받게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때려 죽이기 좋도록 증인들의 옷을 지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교회를 잔멸할세 4절이죠. 사도행전 9장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다른 도시에 사는 예수장이들도 잡아들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씩씩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짓밟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덤벼드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빤히 보면서 나서지를 않아요. 목소리를 안 내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하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 같은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요, 이때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나서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용원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김자간 목사님이 검찰에 출두해 90 넘은 분이,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나서야죠. 서슬펄은 군부 독재 때도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마구마구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분노도 안 일어난다, 답답하지도 않다, 속상하지도 않다, 눈물도 안 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한 것이 뭐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한 일은요 지대합니다.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오산학교, 이거 다 교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이거 다 교회에서 한 겁니다. 한글이 언문이라고 무시당할 때 성경 찬송을 통해서 한글이 퍼져나가도록 역할한 거 한국교회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한국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다수입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각막을 기증하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각막을 이식받고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장기기증 너무너무 귀한데요, 불교인들, 일반인들 다 합쳐도요 기독교인들이 장기기증한 거 반에 반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언론에 안 나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날 두들겨 패요, 큰 교회라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에서 수술해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가요 국가기관에서, 민간단체에서 수술해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거 언론 기사로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병원마다 피가 모자라서 피 돌려막기를 해요. 적십사사에 피 헌혈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헌혈을 많이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언론 보도 안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복지에서 손을 대면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 가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언론 보도에 제대로 안 나와요. 저는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고 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실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젊은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세상이 인터넷에서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부패했다, 한국교회 하는 게 뭐냐,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무용하다, 한국교회 이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요 이 머릿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이 확산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이냐, 열등감, 자격지심 따위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어요? 이 추석 연휴에 열정 때문에 나왔잖아요. 이 대한민국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한국교회 처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광장에 나서 작고 연약한 나지만 나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광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은요 싸워야 될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봐요. 엘리압은 첫째, 다윗은 8째. 1살 차이라고 해도 7살 차이 나죠. 2-3살 터울이면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요. 까마득한 막내 동생이 아버지 신분으로 엘리압과 둘째 형과 셋째 형 안부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큰형이 막내 보면서,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우리 막내 멀리 왔네, 이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네, 목마르지? 일단 물 마셔, 목부터 좀 축여,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노를 발하여요.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여러분 보고 성질을 버럭내는 거예요. 그 성질 내는 집사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멀쩡하다가도요 상대방이 화를 버럭내면요 덩달아 열받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집에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화를 내봐요. 그러면 덩달아 화냅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데, 아내가 화를 내는데 화내는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귀엽게 느껴지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니죠. 안 귀여워요. 그때는요 오선지 긁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게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 열받냐면요 어거지 부릴 때, 빤히 알면서 억지를 부리면은 짜증납니다.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신부로 온 거예요. 이걸 빤히 알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1대1로 불러서 화를 내고 너 교만해, 너 완악해, 그 다음에 어거지 부리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망시를 준다. 이러면요 진짜 속이 터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엘디압하고 멱살잡이 안 해요. 언성 높이고 쌈박질 안 합니다. 슬그머니 물러나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엘디압이 아니고 골리앗인 거예요. 근데 골리앗 대적을 앞에 놔두고 엘디압하고 싸움을 하면 결국 유익한 거는 블레셋이고 골리앗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깃을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이 수많은 영역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끝없이 일어나요. 행정부 엉망이에요. 사법부 다 망가졌어요. 우리법 연구회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입법부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요. 최근에도 입법 예고한 게 뭐냐면요, 음식 있죠. 식당에서 음식 원산지 표기를 없애는 법안. 그걸 왜 없애요? 그 어디서 들었는지 알아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산인지 아닌지. 이런 수많은 것들 계속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언론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론 노조가 다 장악했어요.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국민일보도 똑같아요. 조중동도 이제는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시민단체요. 지금 뒤늦게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목소리 내고 싸워가고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전히 좌파 시민단체들입니다. 교육, 전교조 다 장악했죠.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극히 1급 빼고는요 전부 다 장악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열심히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영역이 다 기울어서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이거 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거는 맞지만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진리의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가 있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6장에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존재 무릎 꿇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땅에 있는 존재 무릎 꿇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땅 아래 있는 주의 흑암의 영들 무릎 꿇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입법, 사법, 행정 다 작살났는데, 언론, 교육, 문화, 사회, 시스템 다 부서졌는데 뭐가 돼? 돼요. 그들 속에 역사고 조정하고 악하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불려가요. 사울왕이 다윗 보더니 힘 빠지는 소리를 내요. 야, 너는 일개 목동이지만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 골리앗 못 이겨.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요,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이 사자 이겨요? 사람이 곰 이겨요? 수염을 잡고 쳐주겠다. 여러분, 곰의 수염을 여러분이 왼손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주먹으로 곰의 면상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대 때리면 곰이 쓰러져 죽을까요? 곰이 몇 대 맞다가 피식 웃더니 발톱으로 툭 하면은 갈비뼈고 얼굴이고요 다 작살납니다. 사람 곰 못 이겨요. 사람 사자 못 이겨요. 사자 곰은커녕 큰 개하고 맞붙어도 사람이 못 이겨요. 여러분, 큰 개가 달려드는데 개가 여러분 물면은 여러분들도 싸운다고 같이 물어요? 입 크기가 다르고 치아 강도가 달라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줬으니까 용케 목숨을 부지했지, 안 그랬으면요 다윗 벌써 여러 번 죽었어요. 곰한테, 사자한테. 그럼 이제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양이 소중하긴 하죠. 아깝긴 하죠. 근데 그깟 양보다는 내 목숨,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깟 양 한 마리 살리려고 사자를 쫓아가요? 그 양 한 마리 건진다고 곰을 쫓아가요? 거기다 주먹질을 해대요? 이런 바보 천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예요. 그깟 양 한 마리일 수 있지만 그 양은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 때 승리를 경험하고, 이 작은 승리가 나중에 더 큰 승리,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승리를 경험할 때 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요, 다시 왕이 되고 나서도 똑같아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근데 다윗은 멀쩡해요. 왕비들이 멀쩡해요. 아들, 딸들이 멀쩡해요. 그러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참 다행이다. 우리 애는 괜찮네. 내 아내는 괜찮네. 나는 괜찮네. 정말 다행이다.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양무리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관심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이 백성들, 지금 따지면 한국 교회,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잘 되고, 이 교회가 승리하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전 존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만큼의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거룩한 방파제 국도승례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정재한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완주를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앞에 나와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다고. 그리고 앞에 계시는 홍호수 목사님 얼굴이 새까매요 지금. 어제 금요일에 설교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프리카 흑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정재한 집사님 새까매요.
아프셨대요. 홍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아팠어요. 근데 병원 치료 받아가면서 560km나 되는 그 대장정의 거리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왕이 목숨 걸지 않았죠. 장군들이 목숨 걸지 않았죠. 신하들이 목숨 걸지 않았죠. 군인들 목숨 걸지 않았죠. 일개 소년 하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디서 어떤 얘기를 안 했는지가 막 지금 헷갈려지기 시작을 해요. 광장 예배 설교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또 광암 광장 그래도 주일에 있어요. 전광훈 쪽 말고 거기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또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보니까 헷갈리는데 뭐 들으신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면은 유익할 겁니다. 어쨌든 영적인 원리들 잘 새기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원리들이니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뇌 수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1cm만 커도 거대 종양인데 1에서 2.5cm까지가 제 머릿속에는 4cm가 넘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겁을 잔뜩 줬겠죠. 그리고 나서 뇌 수술 앞에 두고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못했어요. 병원 갔더니 목 디스크가 제대로 왔어요.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 나 이 목 디스크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이 뇌종양 치료해 주셔야죠. 내 아내 어떡하고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어떡합니까? 그 기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도는요 그때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한국교회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가난했지만 못 배웠지만 사회 지휘 배경 없었지만 좋은 건물 없었지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없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겸손하게 씨름하던 교회인데 이런 영적 권세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건물 많아졌는데 사회 지도층 엄청난데 돈도 많아졌는데 인원수도 많아졌는데 매가리가 없습니다. 영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저는요 제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은 병자일 뿐이지만 제가 믿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부흥케 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뚝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몰매를 가지고 나가요. 나무 끝에 끈이 달려있고 그 끈 끝에 돌을 걸고 돌리다가 낚아채서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팔힘으로 던지는 속도보다 이 몰매로 던지는 게 빨라요. 마치 새총이 사람의 손보다 빠르듯이. 그런데요 다윗이 몰매를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는데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몰매를 잘 다루게 된 거냐? 아니에요.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주머니에다가는 몰매에다가 걸 수 있는 날렵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준비를 안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머니에 이 돌멩이들이 볼록하고 5개가 생겨나게 만드신 거냐? 아니에요.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주머니에다 5개를 담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몰매 속도를 검색해 보세요. 한 165km 또 더 나갈 수도 있죠. 총알은 수백 킬로.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돌은요, 아무리 빨라도 수백 킬로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단단한 두개골을 뚫고 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관통할 수도 없어요. 여기 맞고 깨트리고 튀겨져 나가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박혀버려요. 이거는 다윗의 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사울왕 때만 해도 블레셋에게 쪼들려요. 사사시대만 해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요.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침략을 당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때문에 나라가 처참해져요.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군대 정한 시스라 때문에 나라가 끔찍한 상황에 굴러떨어져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의 수비대를 둬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둬요. 에돔이 깨갱하고 손을 들어요. 지금 우리 시로 따지면은 저 미국이, 저 중국이, 저 러시아가, 저 일본이, 저 북한이 우리나라 앞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운동장이 기울어졌을지라도 얼마든지 승리가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걸 수차례 반복했어요. 지금 인상 쓰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지는 사람들 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역사 만물 세상 나라 특별히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데 이거를 좀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는 거라고. 완전히 끝장에 끝판까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목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몰매 연습해야죠. 훈련해야죠. 조약돌 준비해야죠. 열심히 고르고 또 골라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교회가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좀 무장하고 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니 해도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은 단순히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은 예수님 자체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해 주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셋째 육지 한 곳에 보이고 심에는 채소 나무들 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제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못 가. 교회 오래 다녀도 목사 돼도 장로 권사 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거듭나야 돼. 뭘로 거듭나요?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졌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잖아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네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의 말씀이죠.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 교육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언론, 미디어가 아니에요. 말씀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여기도 말씀인 거죠.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럴 때 낙심하고 한숨 짓고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했단 말이죠.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위기를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말씀이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도 역사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요, 다시 강조할 것, 기도예요. 한국교회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 자꾸 모여야죠. 여의도 광장에 모여야죠. 계속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되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기도 훈련입니다. 알잖아요. 영화 2시간 금방 지나가요. 드라마 40분 금방 지나가요. 수다 한두 시간 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리 긴 거 한 것 같은데도 시계 보면 3분밖에 안 지나가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시계 알람 맞춰놓고 분량을 늘려가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 몰살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와 시녀들도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아놓고 기도하고 미스바의 사무엘이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갇혀서 다음날 이제 헤롯이 끌어내서 사형시키려고 할 때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기도 준비훈련, 이 말씀 준비훈련, 이것이 원활하게 강력하게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당하고 짓밟히는데 아무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히 하라. 이 모든 뒷배경 속에 원수마이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박살내야 됩니다. 세 번째, 목숨 걸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체험들이 필요하다. 네 번째,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까지 해주진 않으신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다시 집중할 시점이 되었다. 본질로, 영적인 원리로 되돌아갈 시점이 되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건데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앞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세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요게 45절부터 48절까지 내용 속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다시 인용할 테니까 한번 세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몇 번 나왔어요? 7번이나 나와요. 골리앗 커요. 다윗 작아요. 골리앗 전신 갑옷,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아요. 골리앗 엄청난 무기, 배틀지만한 창, 다윗 막대기. 골리앗은 군인이 막아준다고 방패 들고 따라 나오고 다윗은 겁먹고 아무도 안 나와요.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역전의 용사, 다윗은 일개 양을 치던 목동. 그런데 골리앗 끝났다. 자신 보면서 망했다. 아니에요. 골리앗만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만 바라보지 않아요. 어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잘 들어요.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광장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입법부, 저 사법부, 저 대통령 저거 이상한 거, 저 시민단체 저거, 저 언론들 저거, 골리앗. 이게 뭐야? 우리는 요거. 여러분요, 끝나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 똑같은 가나안 땅 봤어요.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성벽을 봤어요. 근데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봤어요. 민수기 14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제가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이 말씀에 피를 받고 나서요, 제 입에서 환경 바라보고 처지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장애물 바라보고 이런저런 사건 바라보고 이걸 싹 다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는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비바람이 불어요. 작은 새들이 둥지 밑에 들어가요. 처마 밑에 숨어요. 독소리는 이 비바람을 불고 구름 위로 올라가요. 야, 비바람이 거세. 바람이 엄청나. 큰일 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데 독소리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들은 대로 되게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도박 중독자야, 니코틴 중독자야. 나는 팔이 하나 없어. 나는 내성적이야. 난 학교를 1년 꿇었어. 나는 공부를 못해. 이런 말 싹 걷어치워요. 개척을 했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벽에서 물 있으면서 장마철에 양동이 들고 물 퍼내기 시작해. 예배 중단하고. 쥐가 들어 새끼 까는데 교인보다 쥐가 더 빨리 부흥해요. 요즘은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 요즘은 지하교회 부흥할 수 없는 시대, 요즘은 전도가 막힌 시대, 요즘은 선교가 힘든 시대. 여러분 이거는 다 사단이 사기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척교회 부흥합니다. 지하교회 성장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를 하는데 내 귀에 들리라고, 우리 성도를 들으라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고비를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갖 부정한 것을 뽑아내실 줄 믿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 노력, 의지, 그동안의 브랜드 자랑하고 사이즈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던 이 모든 우상 노릇 다 뽑아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앞뒤 좌우가 맞겠습니다. 위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거듭나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빨리 가서 송편 구워야죠. 전 부쳐야죠. 친척집 가야죠. 다 놔두고 이 광장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예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이 땅도, 이 대한민국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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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